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아멘. 오늘 우리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겨울의 삶이 달라집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가수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지요. 그가 부른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70년대 아주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긴 세월 동안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 그야말로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노래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전부 다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삶을 노래했거든요.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되는 그런 시절에 100년을 살고 싶다고 하니까 배로 거기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런 생각도 못하던 그런 시절에 그런 노래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서 겨울이면 행복하네.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을 잘 보내야 겨울이 행복하다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는요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계절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진 어려움이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도 있고요, 늙고 병들고 죽는 육체의 겨울이 있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앙의 겨울이 있고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있는 이 역사의 종말인 역사의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면 봄, 여름, 가을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땔감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더 든든하게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을 잘 보낼 때에 노년을 풍성하게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에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온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생 복락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세상 역사나 모든 우주는요, 모두가 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맺으십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만족하고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세상 끝날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완전히 다 파괴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다. 또 이어지는 전쟁, 이어지는 전쟁의 소문, 그런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때도 세상 끝날은 아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넘겨질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사람,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 터인데 그때는 세상의 끝날이 온다. 이는 그 누가 아무리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종말에는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인 육체의 죽음은요, 인간을 아주 숙연하게 만듭니다.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상가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언제 하나님이 또 나를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이요, 진지해지고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상이 나면 가서 위로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신앙도 돌아보고 자기 인생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말 앞에서요, 사람들이 가족과 마지막 인사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나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종말 앞에서요 누구도 한가할 수 없습니다.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그러므로요 내가 살아 숨쉬며 살아있는 현재 하나님과 사람들과 내 인생 앞에 후회 없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을 종말적으로, 즉 날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숙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떠나갈 때에 후회 없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다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잘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다음 주일에도 설교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만 내일 아침에도 눈 뜰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하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신도 번쩍 들고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 내일 아침에 깨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판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자에게는 콩을 거두도록 하시고 밭을 심은 자에게는 밭을 거두도록 하시고 선을 심은 자에게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은 자에게는 악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지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징계의 심판이 있고 선을 행하면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입니다.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어서 선과 의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각종 재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상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두렵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요 공포와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에도, 역사의 종말에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히려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우주와 이 모든 민족과 우리고 개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화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은 인간과 역사의 종말이 어떠할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종말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역사의 종말은요, 예수님도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언제 너희 집에 가겠다고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각에 도둑이 와야 물건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런 저항 없이 물건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도둑이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때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알아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삶으로 잘 준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잘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왜요?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세계의 종말은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화라고 노래할 때에 평화로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늘 의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주님을 맞이할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젠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말은요, 아마겟돈에서 아마라는 말은 도시, 언덕이라는 그런 의미고, 겟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부어놓은 겟돈이 아니고 겟돈, 무깃도라는 의미입니다. 무깃도. 성경에 보면 무깃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무깃도 언덕에서 전쟁이 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언덕의 전쟁. 무깃도는요,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나는 그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곳은요,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일컬어서 흑암의 동네라고 일컬었습니다. 흑암의 동네, 즉 죽음의 동네죠. 빛이 없으면 죽은 거지요. 사람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식물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요. 고대의 전쟁의 장소였던 그곳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선과 악의 대결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발락과 가나안의 시스라가 전쟁한 곳이기도 하고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과 요시야 왕이 패배하고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큰 전쟁들이 바로 있던 그 장소가 무기토였습니다.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 때에 2억 개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악과 선이 대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승리합니까? 선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주의 백성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환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승리자의 기쁨으로, 승리자의 감격으로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두려움을 심는 자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이건 승리의 책입니다. 감동의 책, 감격의 책이고. 우리는 마치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이 없는 것처럼 나태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역사의 종말이 오든지,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언제 옵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에 끝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끝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각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복음 전하고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세계 현실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지진과 홍수와 각종 재해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의 만세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주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적그리스도 즉 세계적인 독재자가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독재자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장사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표를 받을 것인가? 뭐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뭐 받으면 안 된다, 다 수능터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받았다 해가지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 자식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갖 이야기들,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지, 무슨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뭔가 온갖 각종 이야기하는 것 듣지 마세요. 괜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결국 무너뜨리고 그렇게 결국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민족이나 인류 역사는요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끄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이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복된 겨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 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들입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게 거룩한 일들 거룩하게 잘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 삶의 자세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주와 인류 역사를 끝맺으실 겁니다. 그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입니다.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의와 거룩과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림신앙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날이 올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큰 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의와 선과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끝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겨울은 다 따뜻하고 평안한 겨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심판하실 때 영광스럽게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인생의 겨울 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의 겨울을 잘 준비해 나가고 이 신앙의 겨울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맞이할 때에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겨울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